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찬양대가 찬양 부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창조물이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지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시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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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항상 밝은 미소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께서도 항상 밝은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기쁨을 기억하시고 늘 찬송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몇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헌금 설교하면 듣기 싫어하고요. 또 하나는 죄에 대해서 설교하면 듣기 싫어한다 그래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전도하는 설교하면 힘들어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들이 듣기 힘들어하는 설교 중에 하나인 전도 설교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24년 우리 교회가 전심전력하는 교회, 그 중에 하나는 영혼 구원, 다른 표현을 하면 전도에 전심전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또 교회가 반드시 전심전력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은 우리 더함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나요? 정말요?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말이 뭐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 다양한 의미로 쓰이지만 단지 숫자가 많이 모이고 교회가 크고 또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서 부흥했다 그런 의미보다는 부흥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 죽었던 영혼을 살리고 잠자던 것들이 깨어나고 그리고 쇠퇴했던 것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또 부흥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믿는 사람들 더해지는 것도 부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꿈이 있어요. 소원이 있는데 뭐냐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거든요. 우리 더함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왕성하고 세력을 얻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흥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그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걸 봅니다.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뭐 할 때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교회는 부흥하고 또 성도들이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봉사일을 하고 서로 섬기게 될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위해서 베드로 사도나 믿음의 선배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역을 감당할 때 교회는 왕성해지고 세력을 얻게 되고 믿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또 이 전도는 예수님께서 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말씀을 부탁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전도하는 일에 전심 전력해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기 위해서 길을 지나가시는 길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 길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삭개오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 성경을 읽어보면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기 때문에 키가 작은 사람은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멀찍이 떨어져서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무 위에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 누구 한 사람 관심 가져주지 않고 누구 한 사람 바라보지 않는 그 삭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 밑에 오셔가지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누구 한 사람 쳐다보지 않고 환영하지 않는 그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그를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말씀 중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또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가까운 마을, 이 마을과 또 이 마을에서 전도가 끝나면 또 다른 마을로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는, 하나님 나라를 상실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기도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면서 그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만 복음을 전하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은 무엇이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 잃어버린 생명을 찾는 일을 명령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더함교회가 이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명령을 따라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전도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전도하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전도하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 전도 열전, 선교 열전이라고 하는 예화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어요.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나라도 참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그리고 선교의 불이 붙어서 세계 각처에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게 되는데, 우리 더함교회도 필리핀에 이제 선교센터를 건축하는 일에 우리 교회들과 연합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언어가 통하지 않고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선교하는 일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선교 열전에 보면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이제 언어를 배우잖아요. 언어를 배워야, 말이 통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한글을 배우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한글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전도를
축호전도 그렇게 표현해요. 가정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지금은 참 전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때에도 그랬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 분들의 집에는 뭐냐면 문패가 있죠. 이 집은 누구 집이다 이렇게 문패를 써놓잖아요. 그래서 문패를 써놓는데 이 선교사가 이제 한글을 좀 아니까 이게 누구 집이구나 그렇게 찾아갔으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특별한 집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집의 문패는 엄청 크게 써놓은 거예요. 크게 써가지고 이제 문패를 붙여놨으니까 이 선교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을 전도하면 전도하기가 수월해지겠구나. 저렇게 크게 이름판을 써놨으니 아는 사람도 많을 거고 그리고 저 사람과 관계되면 좋은 일이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들고 소리를 지르며 이름을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냐면 개조심씨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대요. 누구라고요? 개조심. 그러니까 그 집은 특별히 문패를 써놨는데 크게 개조심이라고 써놨으니까 이 사람 이름은 개조심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문화를 몰라서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불러도 개조심씨 예수님 믿으세요. 개조심씨 문 좀 열으세요.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을 빼옷이 여는데 갑자기 걔가 뛰쳐나가가지고 막 물라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출행랑을 쳤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예화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도하는 일은 어떤 측면에서는 쉽지 않아요. 사람들도 알아야 되고 문화도 알아야 되고 또 그 상황도 알아야 되는 일이 전도하는 일인데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오래된 책인데요. 그 김두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전도는 어명이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전도는 어명인데 이 명령은 왕의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는가 하면 왕이 명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명령은 왜 할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명령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명령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명령을 해서라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명령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썼어요. 그 책에다가 왕의 명령인데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데 이 명령은 어떤 명령이냐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명령이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명령. 무슨 명령이요? 뭐 하는 일이? 전도하는 일이. 그러니까 전도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명령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죽을 사람을 살리는 일은 귀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일이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주보 일면에다가 사진을 하나 이렇게 해놨잖아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양을 건지기 위해서 두 사람이 협력해서 건지는 거. 여러분 짐승도 죽어가는 짐승을 살리는 일은 좋은 일이고요.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리는 일처럼 멋지고 아름다운 일, 그 복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개하고 그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일은 멋지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 일은 가장 행복한 일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행복한 일을 감당하도록 명령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더함교회 속해 있는 성도님들이 이 행복한 명령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영혼의 죄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죄에서 노임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사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이 행복한 명령에 순종한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천도를 받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죄를 용서받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삶을 나만을 누리지 않고 그 삶을 이웃에게, 형제들에게, 아직도 이 행복한 삶을 얻지 못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자,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모델 되신 예수님께서 전도인의 그 삶을 살아가셨던 그 모습을 따라가면 우리도 이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은 계획을 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계획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셨나요? 여러분이 만약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이런 계획이 없이 사업을 하면 반드시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전도하자라고 하는 그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순서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렇게 한번 소개시킨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전도하는 방법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제가 다음에 기회면 구체적으로 설명할 텐데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계획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뭘 해야겠어요? 기도를 해야죠. 그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우리는 세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그 기도한 다음에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계획했던 사람, 내가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행동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내가 전해야 될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도하면서 다 내 얘기만 계속 하다가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나에게 은혜 베풀으신 예수님, 나에게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영원한 청을 주신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뭘 해야 되냐면 마지막은 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이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는 은총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계획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전 교회가 전심전력해서 전도하자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하는데 여러분 계획을 세우십시오. 제가 다음 주에는 뭘 하나 또 드릴 거예요. 자꾸 이렇게 막 숙제 준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한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획하십시오. 내가 전도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전도할 건가? 여러분 시간을 이렇게 가지시고 또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획했다고 바로 실행에 옮기지 마시고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이 마을에서 전도가 끝나면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지금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 마을로 갑시다.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생각하면 예수님 만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곳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마을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도
소문을 듣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지 않은 그 마을에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어떻게 움직이시냐면 본인이 계획하신 대로, 생각하시는 대로 그 복음에 증거하는 일이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귀하게 선포되기 위해서 그 계획을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은 이른 새벽에 아침 미명에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도함교회 성도님들도 계획하시고 그리고 기도의 시간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내가 작정한 그러한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1시간 이렇게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획을 했다고 또 기도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다 함께 할까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기회가 있을 때에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무리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지나가는 그 길을 이제 다시 지나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삭개오를 만나고 삭개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집에 임하였고, 그리고 이 사람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기회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에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급변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내일이 항상 우리 손에 주어져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 내일이 오지 않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아이가 집에서 엄마 아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학교 갔다가 그 스쿨존에서 갑자기 사고로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우리는 듣습니다.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30대 가장이 불로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보게 되고, 전쟁이나 그리고 기후위기나 이런 급변하는 세상에서 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회는 오늘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회는 언제라고요? 오늘이다. 그래서 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해요. 이걸 전도의 비유로 해보면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 더함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순서를 조금 바꿔서 이 전도에 전심전력하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원래는 4번째쯤 해야 되는데 좀 앞에 당기는 이유는 뭐냐면, 조금 있으면 이제 설 명절이 우리 가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다 가족들이 흩어져 살아요. 그래서 흩어져 살면서 어떻게 예배 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게 그리고 좋은 기회를 선용해서 서로 막 윽박지르지 말고 혼내지 말고 그리스도 사랑을 전하는 좋은 시간들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기회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그 명령인데,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호의호식하고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입심양면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해주겠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재산을 많이 모으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 이름을 귀하게 하겠다, 그런 그 세상 사람들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겠다, 그런 말씀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자들을 부르신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해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다시 한번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실한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더함교회 성도들도, 우리 더함교회도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영혼 구원하는 일,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전심전력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를 한번 따라 해볼까요?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혼을 살리는 일에, 구원하는 일에 제자들을 보내고 파송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더함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신 이 영혼 구원하는 일,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 전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게 있는데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해 주실 것이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서 빛나게 될 것이고 기쁨의 면류관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 각자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 영혼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있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우리 모든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연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전심전력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과 연결돼서 주님 기뻐하는 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믿음의 공동체, 더함교회 성도들과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행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예요. 행복한 어명을 받았으니 그 어명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잘 감당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